성경에서 가장 많이 쓰여진 단어, 그래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는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천국 가고, 요즘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믿음으로 변화된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또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다든지 어떤 잘못된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모든 게 다 어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부분인가라는 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다른 사람보다도 예수님의 제자들의 믿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그들이 가진 믿음과 같은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 가진 그런 믿음이 아니고 제자들이 가진 그 믿음과 같은 믿음이 된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자들의 믿음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굴복된 믿음입니다. 굴복된 믿음, surrender, 항복한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굴복된 믿음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특별히 제자 중에서도 도마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의심이 많았던 이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순간 그 예수님이 자신의 주인이시고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그 믿음, 그 믿음을 보는 겁니다. 도마는 믿으려고 노력해서 그렇게 믿은 게 아니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순간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그걸 믿을 수밖에 없어서 그 앞에 굴복해버린 거예요. 엎드린 거예요. 바로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 이게 굴복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참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이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는 것 같아, 그런 기대를 가지고 믿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냥 알게 된 거예요. 이분이 구약에 말씀하신 대로 정말 성자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그래서 정말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이분이 나의 그리스도고 나의 주인이시구나, 이걸 그냥 알아봐 버렸어요. 알아졌어요. 믿어졌어요.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 이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고, 이 믿음이 굴복된 믿음이고, 이 믿음이 제자들의 믿음이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바로 이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좀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도마도 그렇지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막 큰 기적을 막 행하시잖아요.
막 물을 포도주를 만드시고, 그럴 때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기적 중에 하나가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던 그 기적.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엄청난 기적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어요. 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들이 예수님 앞에 막 몰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요한복음 6장 2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 같이 하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을 왕을 삼겠다고 몰려온 사람들의 마음을 읽었어요. 그리고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이분을 왕으로 모시고 이분을 왕으로 믿고 내가 살면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내 배가 부르겠구나,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따라가면 예수님이 나의 삶의 어려운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그래서 내가 이분만 믿고 따라가면 이분의 능력으로 인해서 정말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겠구나, 그렇게 믿은 거예요. 믿었어요. 그렇게 믿고 지금 예수님을 왕을 삼겠다고 몰려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건 뭐냐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달려왔던 이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은 이분이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자신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줄로 기대했는데, 이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네요.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이 다 산산조각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놓고 다 도망가 버렸죠. 예수님을 무학으로 죽이라고 하고. 중요한 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종류의 믿음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가지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에게 어떤 고난이 온다든지,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나에게 어떤 좀 나쁜 일이 생긴다든지, 그렇게 되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제일 먼저 하나님에게 컴플레인합니다. 하나님에게 불평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도 하고 일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왜 저한테 왜 이러세요? 그런 불만이 마음속에서 팍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그 상처를 이기지 못하면, 여전히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은 교회를 떠나버리는 겁니다. 제자들 얘기를 또 해볼게요. 제자들 가만 보세요. 그들은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자기의 직업을 그만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부모를 떠났어요. 그 가족의 행복을 저버리고 예수님 따라가려고 가족과 이별을 했어요. 대단한 헌신이죠. 대부분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10장 37절에 보면은 세베대의 아들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런 부탁을 해요. 읽어보세요. 시작.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주옵소서. 이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니까요. 너무나 큰 헌신을 했어요. 희생을 했어요. 그런데 조금 전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의 속마음을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땠을까요? 그들의 속마음이. 예수님께서 막 큰 기적을 베푸시고 대단한 능력을 행하실 때는 마음속으로 그랬을 겁니다. 야, 정말 예수님 따르기를 잘했어. 이런 능력 있는 분을 내가 따르기를, 그분을 믿기를 너무너무 잘했어. 이분만 열심히 따라다니면 결국은 자기들이 부탁한 것처럼 우리를 좌편에 우편에 그 높은 자리에 결국은 앉게 해주실 거야. 그런 속 마음이 지금 드러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들의 믿음은 자신들이 믿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냥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아주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이런 신앙을 기복신앙이라고 그러죠. 이 기복신앙은 결국 저런 모습으로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기독교의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가짜 믿음이에요. 이건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언젠가는. 어떤 사람들은 자신에게 희망 고문을 하죠. 그래도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그래도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그러면서 희망 고문을 해요. 아직은 내가 그래도 언젠가 하나님이 이거 풀어주실 거야. 언젠가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실 거야.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야고보는요, 제자들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했어요. 가장 먼저. 그리고 아까 그렇게 부탁했던 요한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하고 결국은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으로 쫓겨나기도 했죠. 그곳에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을 기록했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확실히 구별이 되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믿음과 그를 만나기 이전의 믿음이 다르다는 게 보이잖아요. 믿음은 믿음인데 서로 다른 믿음인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믿음은 굴복된 믿음이에요. 굴복된 믿음.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들은 아무 조건도 없이 그 부활하신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분이 구약에 말씀하신 오실이라고 하신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증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나의 창조주시고, 그래서 이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그리스도 왕이라는 것이 분명해져 버렸기 때문에 그분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엎드린 겁니다. 굴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무너지지 않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요나의 표적 밖에는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나의 표적이 부활이죠.
이 부활의 표적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굴복된 믿음, 이 믿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출발이 되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계속해서 우리가 평생 가지고 살아야 될 온전한 믿음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이유는 이분을 믿어서 내가 구원을 얻고, 이분을 믿어서 내가 영생을 얻고, 이분을 믿어서 내가 천국 가고, 이분을 믿어서 내가 평안을 누리고, 이분을 믿어서 내가 기쁨을 누리고,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부활을 통해서 이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이분이 나의 그리스도고, 이분이 나의 창조주라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을 수밖에 없어서 우리도 도마처럼 믿는 것입니다. 믿을 수밖에 없어서 그 사실 앞에 굴복하는 겁니다. 엎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내 안에 모셨더니 그 결과로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은 것뿐인데 우리에게 구원이 왔습니다. 천국이 우리 것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만족한 삶을 사는 그런 자가 되어졌습니다. 기쁨을 원한 것이 아닌데 그분을 주님으로 믿고 보니까 기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된 것입니다. 풍성한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의 열매로 주신 아름다운 열매가 된 것입니다. 믿음의 결과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믿은 것이 아니고 이것이 믿음의 결과라는 거죠. 결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중요한지를 아시겠죠? 뭐가 먼저인가를 아시겠죠? 뭐가 먼저인가? 그래서 우리가 몇 주 전부터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되시죠?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입으로 주인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나님이 잃어버렸던 자녀를 저 말씀으로 찾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입으로 주인으로 고백하며 영접했을 때 약속대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고, 그동안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포이에마, 하나님의 아주 최고의 걸작품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자연적으로 순종이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선한 삶의 열매들이 자연적으로 맺혀지게 된 것입니다. 그 믿음의 결과로 우리에게 보화가 들어온 것이죠. 엄청난 보화가 들어온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주인으로 믿은 그 믿음의
열매라는 겁니다. 굴복된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열매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고 성령을 받음으로써 오늘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 드리려고 앞에서 열심히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결국은 참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요한복음 4장 23, 24절 같이 한번 하실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는 참 예배자, 즉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러잖아요. 누가 참 예배자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죠. 그렇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서 성령을 받은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걸작품이 된 자들이 바로 참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내가 품은 성령으로 인해서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게 아니라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모든 예배의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이 진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 예배가 완성된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죠. 그 피를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서 그 막혔던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는 성소의 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그 말씀이 히브리서 9장 12절에 있죠.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 저기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구약은 그림자입니다. 신약이 실체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지성소에 임재하여 계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품은 자, 포이에마가 누리는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을 받은 우리가 모일 때 이미 이곳은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로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처인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언젠가부터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제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내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곳에 임재하여 계시고 이미 지성소의 문은 열렸고 그 보좌가 우리를 향해 있는데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야 되는 겁니다. 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이미 계셨군요. 이미 우리와 함께 하셨군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2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fullness of God, 그분으로 교회는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가 교회는 이미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우리가 말씀을 아까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읽은 것처럼 그들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영접하고 약속대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장 42절 그리고 45절 4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제 이 뜻을 알고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떡을 떼며 교제하고 기도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또 헌금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의 뿌리가 바로 저 초대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에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임재하여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 안에 영적인 에너지가 생기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얻게 된, 받게 된 이 영적인 에너지가 우리의 삶의 에너지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라. 이 말씀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워왔습니다. 정말 모이기가 힘든 때가 왔습니다. 교회 가려고 하지 않고 인터넷 틀어놓고 예배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때를 아시고 저 말씀을 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가 모일 때, 성령을 받은 우리가 모일 때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이곳이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이 되어서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